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시작한 이 기차 묵행, 기도, 찬송, 묵상, 행함, 이 기차 묵행의 진행을 지금 306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코가 낄까? 내 영혼을 묶어둘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동이 바로 기참 묵행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일부러 이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이렇게 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라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고자 한 저의 영혼의 몸부림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일부러 이렇게 제가 광고하거나 꾸미거나 또 이렇게 알리고 일체 구독, 좋아요를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이 말씀 묵상을 부족하지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또 많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연구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 수준에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눈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기차 묵행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00일이 넘도록 지켜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차 묵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영감을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는 깊은 아버지 의미들을 주님 잘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주일날이면 꼭 오후에 병원이나 터미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 많이 환우들을 위해서 불러줬던 찬양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유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예수님은 너무도 야속하게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도 동일한 말을 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오늘 이 마리아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굉장히 안타까운 그 해안의 이 말을 하죠. 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죠. 죽음의 현장,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체 부패 현상으로 냄새가 나는 그 참혹한 그 이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슬픔 당한 가족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선언입니다. 자신이 누굽니까? 바로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는 거죠. 인생의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그분은 적어도 신적 존재를 가진 분이죠. 그는 곧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자주 반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천명하는 거죠. 자증하고 또 자증적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압제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곧 누가 그 역할을 하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 바로 그것이죠. 계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의 권능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심 이게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또 한 번 드러냅니다. 그것도 죽음의 현장 앞에서. 정말 이 상황을 모른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계속해서 바로 그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마르다에게 물었을 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나이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과 행실이 안 맞는 거죠. 만약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메시아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 그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그런 해안을 어떻게 읊조리고 또 그게 말하지 않아야겠죠. 안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권능,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걸까? 오히려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이 믿음이 언밸런스가 된 경우가 많죠.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그런 모습이 이 마르다와 또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믿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환경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네, 오늘 이제 마르다가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르다가 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아마 동구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마을로는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곳에 마리아가 급히 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집에 유로회로 어떤 그들이 급히 뭔가 또 오라비가 생각나서 무덤에 가서 정말 이 좀 고굴 하러 간갑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로 찾아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넙죽 절하고 경배 그 예를 갖춰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묵상이 됐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도 그가 죽어야 할 상황이고 죽어야 할 자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 여기서도 그가 긍휼을 보여주시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아플 때에 오셨더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렇다면 안 죽어요.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인간의 기대와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계셨더라면 정말 맞아요. 주님이 계셨으면 그 오라비 안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죽지 않게 살리고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때는 그 오라비가 죽지 않고 고침받은 그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는 죽은 이후의 때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시간, 일하신 때는 정한 시간은. 그리고 인간의 기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 사람의 이 생각과 또 사람의 기대,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역사하신 분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좋을 때를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부분을 해석된다면 설령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영광받는 일이었더라면 주님께서는 그 마을 안에서도 또 주님께서는 다른 가정을 방문했든가 아니면 다른 일정으로 그 시간을 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볼 수 있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갖습니다. 뭐뭐 했더라면, 주께서 계셨더라면, 그것을 빨리 샀더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확보했더라면,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그때 계셨더라도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안 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께 아뢰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허용치 않은 것이었더라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묶어놓은 것이고 막아놓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정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근데 그것이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다면 그때 아무리 우리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더라도 주님이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다, 너의 일이 아니다 하면 안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준비 안 했을지라도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기대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주권과 계획과 뜻 속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변 여건을 바꿔서라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과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미련을 두고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확보했더라면 정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예를 들면 선교센터라든가 또 어디 교회 후보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참 그때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 더러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너를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했노라고 알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를 묵상하지 말고 과거를 묵상하면 자꾸 이 회한, 슬픔, 아쉬움, 가정에 빠져요. 뭐뭐 했더라면. 그것은 또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미래를 소망으로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정말 그런 과거의 그런 아쉬움에 너무 많이 묶여 있으면 오늘 우리가 현재의 우리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 기도, 바라봄, 이게 더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그들은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우리 오라비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복받쳐 흐르는 울음을 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서 복받쳐 흐르는 눈물을 토로해 울어.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까? 왜 이제 오셨냐고.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한편에 대한 그 정말 정말 이 통환의 아픔, 이것을 울어요. 그리고 울음은 항상 증가됩니다. 울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바로 함께 유로하러 온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온 그들이 그 하도 이 마리아가 복받쳐 울고 굉장히 슬피 우니까 본인들도 그 상황 속에서 우는 거예요. 울어. 근데 이 울음은 또 예수님께 전가된 듯한 현상이 벌어지죠. 예수님도 울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제가 기억나는 것,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부분이 나인성 가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가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부의 울음을 보시고 함께 우는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우신 주님,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상이 하나님의 그 시온성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또 우시고 오늘 본문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의 그 울음 앞에 우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울음, 여기 예수님께서 통분이 여겼다는 표현과 민망히 여겼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을,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운을 줘요. 묵상하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이 여겼다. 우리가 통분이 여겼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복받쳐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 우리말에 이 슬픔, 복받쳐는 이 슬픔에서 느껴지는 이 통분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정말 좀 분이 섞여 있는 눈물.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향한 분이고 통분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불신앙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탄의 세력,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향한 통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오라비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슬피 우는, 복받쳐 우는 그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함께 우셔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체휼의 울음이라고. 체휼. 그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슬픔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물에 동참하고 우시는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통분이 여기면서 우신 거예요. 슬픔과 통분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세력, 사탄 마귀,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사망,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이별하게 만들고 슬픔에 빠뜨리는 이런 이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통분이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 거기에 주님의 그 통분이 여기셨다는 그 표현,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에 나온 9장에 나온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가졌던 그 아픔의 경지, 그것은 바로 이 창자가 뒤틀려서 오는 그 고통. 그러니까 창자가 꼬였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해본 사람들만 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을 주님께서 체휼하셨어요. 정말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 오늘 이 마르이아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그 인간 실존의 이 죽음과,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과 그 사람들의 이 가족과의 이별 현장의 그 눈물 앞에 주님께서는 마귀를 향한 이 지경으로, 죄와 사망으로 인생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를 향한 예수님의 통분이 여기심, 그리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민마귀 여기시는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적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는 거예요. 인생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창자가 끊어진 듯한 이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그 눈물을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뒤에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통분이 여기시고, 원수 마귀를 향한 통분이 여기시고, 그 슬픔 당한 마리아와 함께 했던 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그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정말 이 인생을 향한 이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셔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의 의미, 기뻐서 흐르는 눈물, 감격의 눈물도 있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슬픔의 눈물, 해안의 눈물,
고통의 눈물, 이 아픔의 눈물, 많은 이 눈물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우신 눈물은 정말 정말 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무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눈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 어떤 메시아인가를 알 수 있죠. 이분은 완전히 당시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율법 선생들,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완전 대조를 이루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참남하라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눈을 뜬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 다 안식일에 고침받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비난하고 힐난하고 같이 기뻐하고 고침받았고 눈을 떴으니까 같이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메시아다고, 정말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성경을 안다고 하고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심하게 예수님 메시아를 몰라보고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그들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목자예요. 거짓 제사장들이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 속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 이 헤세드의 모티프는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을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긍휼, 그 헤세드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아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해지게 하시고 심판해버리시면 끝나요.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 배반을 했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책임의 일부를 자신에게, 그것은 지지 않아도 돼요. 이미 상대방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언약을 깼을 때는 그 저주제왕에 의해서 벌과 심판을 내려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이 사랑과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두둔하고 죄를 무시하고 한 거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를 실행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복음을 한쪽으로 얘기해요. 죄를 지고 이 죄악을 행한 사람도 무조건 사랑으로 덮자, 뭐 용서하자.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요, 우리 인간의 죄, 형제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긍휼과 그 긍휼과 이 사랑,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하게 하고 고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그 죄사함에 은혜를 입게 하고, 또 그가 공동체나 또 사람들 앞에, 죄진 사람들한테 자기 허물을 고백할 때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덮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죄를 덮자고, 그러니까 기독이 계독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노예와 총회가 어지럽습니까? 다 돈으로 매수당해서 다 덮어버려요. 목사들이 또 상대방 목사에게 돈을 먹고 그 사람의 이 불륜, 성적인 불륜, 간음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다 용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덮자, 은혜로 가자, 은혜로 덮자.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은 거짓 목사들의 궤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을 일이에요. 진짜 형제와 목회자, 동료를 사랑한다면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마저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들이 막아버려. 무엇으로? 은혜로 덮자고, 사랑으로 덮자고. 그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께서 이 죄를 고백하게 해서 그를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그 인간들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와 그 심판을 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애곡된 거예요. 복음의 통전성을 애곡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이 성립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가져오게 하시고 못 박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해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고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통전적인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애곡시키고 복음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 장면은 매우 드문 일이고 이례적이지만 이들이 고백하기를 일부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인생을 사랑한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오라비 바로 이 나사로 이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정말 보여주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정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맞다면 그 사람 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 정말 인간적인 그 아쉬움을 토로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 본문에서 이 나사로 사건의 이 결말은 도대체 어떻게 결말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다음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의 해안, 뭐뭐 했더라면 이런 인간적인 가정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좀 아쉬움, 섭섭함,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장애가 되고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였더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주님 기대합니다.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 있고 항상 주님의 때는 우리 사람의 때와 주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결코 우리 현실에 찾아온 고난,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다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모습, 주님이 그렇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오셨을 텐데 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묶이거나 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이 기대, 기다림, 그리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